빛의 근원 되시며 저 맑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림 또 죽음인들 겁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한영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금 안식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앞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었던 모든 일들, 고단했던 우리의 피로함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실 때 그 속에 위로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평안과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가정의 신앙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바라봄의 신앙이 최우선이다. 모든 우선 중에 최우선은 바라봄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부모의 신앙이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이라면 1997년 당시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IMF 경제 위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미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우리 함께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천에 세 개의 옷가게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A 가게와 C 가게는 매우 컸고 그 중간에 끼어 있던 B라고 하는 가게는 매우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도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니까 A라는 가게가 가장 먼저 대형 현수막을 가게 문 위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빅 세일. 정말 어디서 봐도 눈에 확 띄게 적어서 붙였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 C라고 하는 가게에서도 고민 끝에 현수막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세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핵폭탄 세일이라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A와 C라고 하는 두 가게 사이에 끼어 있는 B라고 하는 가게는 그렇게 대형 현수막을 걸 만한 재정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던 끝에 이 B라고 하는 가게도 그 공간에 맞춰 현수막을 하나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서 A라는 가게와 C라고 하는 가게는 결국 망했는데 이 B라고 하는 가게만 결국 살아남고 또 그 사장님은 매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알아보니까 그 가게에 달았던 현수막, 그 현수막의 문구에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 가게 빅세일, C 가게 핵폭탄 세일, 그리고 B 가게가 자그마하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양쪽 가게를 향하여 화살표를 딱 해놓은 다음에 딱 5자를 적었답니다. 여기가 입구, 여기가 입구. 여러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빅세일, 핵폭탄 세일에 가시려면 여기로 들어오시라 이겁니다. 우리 가게가 입구다 이것입니다. 결국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입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많은 수고를 거쳐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입구가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주 특별한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특권과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 비추어서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과 그 특권은 바로 하늘 가는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부모는 하늘 가는 입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늘 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이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앞장서야 하는 것처럼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보다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교육 방법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만은 아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게도 해주고 버리게도 할 것이다. 우리 가정과 건강 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면서도 엄중한 사명입니까? 우리 한 말씀을 더 보실까요? 부모들이 첫째로 생각할 일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의 제사장과 교사가 되어 그들의 위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에 세울 때에 좋은 감화가 끼쳐질 것이다. 세자녀지도법 5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잊은 채 살아오고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오고 있습니까? 혹은 이전에 가졌던 그 간절함의 눈물과 기도가 지금은 혹시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이유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 자녀들의 신앙을 이유로 부모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진정한 건강한 가정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본래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건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저도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예언의 신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닫게 된 점, 그 중에 정말 한 가지를 저의 작은 체험에 비추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나아만 장군과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타향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 그렇게 동정심,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 소녀는 어떻게 자신이 포로로 잡혀오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뢰심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끝까지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하여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큰 행복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부러움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기도 하고 저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포로로 허락하신 하나님마저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자기의 원수까지도 동정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적합했던 그 소녀의 믿음, 그 사랑, 그 신앙.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주제를 묵상할 때에 저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가 저에게 큰 도전 그리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소녀는 고국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신앙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살자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소녀의 마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도 보실까요? 소녀는 고국에서 행한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가 나아만의 문득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히브리 소녀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뭐 했다고요? 배웠다. 그녀의 부모는 책임을 잘 이행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간증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가정신앙의 모습입니까? 또 모본입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자녀를 양육한 한 부모의 신앙의 그 힘이 나아만 장군이라고는 그 이방인을 불치병에서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또 그 기록이 그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정말 나아만 장군의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도 도전을 받고 또 모범이 되고 우리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의 신실한 신앙의 삶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지 정말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나비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한 부모의 신앙이 작고 어린 그의 딸, 작은 소녀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까지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소녀가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사는 동안에 그 소녀의 부모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묵상해 보곤 합니다. 소녀라 불리는 작은 딸을 전쟁의 포로로 빼앗겼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신실한 부모였다 할지라도 정말 딸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가르쳐준 부모여라면 저는 분명히 그가 날마다 자녀를 위한 그의 기도는 날마다 더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빨리 나의 딸이 어디 있든지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아니, 저는 이런 기도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딸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록 우리와 딸이 이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딸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리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딸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비록 구약시대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요한3서 1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사랑하는 딸을 내 품에 두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는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만남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의 만남을 더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는, 육신에 살아있다는 소식도 갈망했겠지만 그가 진리 안에서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포로로 잡혀가는 딸과 마지막 인사를 이 부모가 나눌 수 있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한마디를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만약 저에게도
언젠간 작고 큰 자녀들과의 이별이 있을 텐데요. 그 헤어짐의 순간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저의 마지막 한마디는 바로 이 말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한마디를 더 할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된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서도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가품이 있는 또 다른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사복음서에서 다 동일한 또 다른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아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한 아이는 구약시대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를 약 17세 정도로 보는데 이 오병이어의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이 아이도 약 그 정도의 17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의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도시락을 싸서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아가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 이미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그 부모가 어떤 신앙의 교훈과 모범을 보여주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하여 우리는 때때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 작은 도시락을 쌓았을 때에 쌓아준 그 부모, 그 특별히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준비했을까. 그 자녀를 향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도록 그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봉사가 바로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정말 성화되는 생애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본이 되는 인물,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설교를 이미 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매년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이 되면 매 달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28절에 있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팔려갈 때는 죽기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울었지만은 울음이 다 멈춰지고 그의 생각이 다시 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로 그의 생각이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를 기도하였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굳건한 신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애와 끊임없는 보호에 대한 귀중한 증거들을 되풀이하여 설명함으로써 소년 시절의 요셉에게 준 교훈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가운데서의 유랑 생활에서 요셉이 필요로 하던 바로 그 교훈이었다.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이 교훈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였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였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만일 요셉의 아버지의 훈계와 모본이 정반대의 성질의 것이었다면 영감을 받은 기자는 요셉의 품성의 빛을 발하는 근실과 미덕의 이야기를 성사의 페이지에 결코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에 새겨진 감명은 치열한 유혹의 시기에 그의 마음을 방비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외치도록 인도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주옥같은 이 영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감의 교훈 속에서 부모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야곱처럼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 낙담이 되십니까? 그래서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가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 때문에 그의 간구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행복을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우리 모두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권면이 되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새 욕구와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지식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이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우리 사도행전 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감동으로 길들여져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산지식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먼저 이 뜨거운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체험적인 신앙의 지식은, 그 간증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산지식으로 뜨거워졌을 것임을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노력, 정말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정말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 모든 고민을 아뢰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어머님의 그 교훈에 대하여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도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어버이 은혜를 노래를 영상으로 불러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울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신 그 은혜도 저는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한 번도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어머니의 은혜를 더욱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의 신앙이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저의 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끊임없고 그 어머니의 신앙의 교훈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감히 정말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제 기억 속에 어머니의 신앙하면 떠오르는 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지금도 그 곡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말 어머니께서 흥얼거리시던 그 곡조가 늘 제 귀에 그대로 들려있는 곡입니다. 그 곡은 예전에는 복음성가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신찬미가로 바뀌면서 찬미가 542장에 수록되어진, 그래서 제 마음에 더 기쁨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이제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늘 지켜주시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마당에서 놀 때 정말 옛날에는 그 빨래를 한 다음에 마당에다가 막대기에 빨래줄을 쳐놓고 그렇게 널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빨래를 넣으실 때 이 노래를 부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방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총채를 가지고 먼지를 터셨는지 아니면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밑에서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곡을 부르셨던 그 음성과 기억이 저에게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가게를 다 마치고 정말 피곤해서 막 졸면서 걷고 있는 제 한 손을 붙잡으시고 집을 향해 걸어가실 때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다. 지친 중에도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던 그 노래는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에 큰 기쁨을, 그 힘을,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소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어려우실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또 모범으로 때로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금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또 때때로 저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노래의 그 음이 정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흥얼거리며 부르시는 그 어머니의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놀다가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게 되고 지쳐 있다가도 그 가사를 들으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가장 먼저 나오는 찬양이 바로 그 곡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에 나도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이 곡을 부르고 있다 보면 옛날에 어머니께서 이 곡을 부르실 때 이 가사에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어머니는 왜 이 찬양을 부르셨을까?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가사가 어머니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 어머니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이 땅의 삶이 지치고 고단해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그 가사가 저에게 희망이 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정말 복음을 빨리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제 마음에 들곤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 들었던 이 찬양이 중학교 갔을 때도,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이제는 멀리 미국까지 와서도 여전히 저를 따라다닙니다. 어머니께서 제 귓전에 들려주셨던 그 곡이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에게 믿음을 세워지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 곡을 휘바람으로 또 흥얼거리는 노래로 또 이 찬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나의 자녀들이 이 곡을 들었다가 나처럼 나의 하나님, 정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찬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조용히 기도를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훈계와 모보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새겨지는 감명은 훗날 치열한 유혹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만한 믿음의 교훈입니까? 또한 그러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아는 산 지식으로 오늘날도 뜨거워진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감동적인 말씀이 정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평상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자녀들의 귓전에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안에 지켜주실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전여지서법 479쪽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된다. 불굴의 노력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가품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가품이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 부모들은 세상에 범람하는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존시켜줄 성체를 그들 주위에 건축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 부모의 신앙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가 부족하였습니다. 다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나의 자녀들의 얼굴이 바로 그곳에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 부모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늘 가는 입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과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